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 에너지를 충전하라, 마음 에너지를 보충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운전자들 중에 보면 도로 주행을 처음 나가는 사람들 뒤편에 보면 초보, 완전 초보 또는 왕초보라고 그렇게 글귀를 달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운전을 10년, 20년 하다 보면 왕초보 자리를 떼고 이제는 베테랑 운전사가 되지요. 초보 시절이 언제인가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고 나면 베테랑이 됩니다. 요즘 한간에 들리는 말 중에 주린이라는 말이 있고요, 불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의 어린이를 주린이, 부동산의 어린이를 불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지만 최근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 왕초보처럼 관여하고 배우고 그쪽에 눈을 뜨기 시작한 아이들을, 젊은이들을 보고 불인이다 또는 주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써보내면서 주린이, 불인이처럼 교린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린이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여러분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은 성숙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싹이 난다는 것은 어리다는 뜻이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싹이 난다는 것은 마치 이 시대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은 주린이, 불인이처럼 교린이, 교회에 대한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써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안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축복하시고 칭찬했던 예수님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시대 용어로 바꿔서 말한다면은 바울은 노숙자들처럼 배고픈 경험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이 과식을 해서 마치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사 먹으려고 약국에 가본 경험도 있다. 이걸 오늘 본문은 비천이다, 풍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웠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족은요,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자족의 참된 의미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감, 이 만족감이 바로 자족이라는 겁니다. 이 만족이라는 것은 발을 물에 담근다는 족욕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땀도 나고 기분도 좋고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족한다, 자족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족의 과정을 보면 전도서 1장 7절 8절에 보면은 강물이 바다로 흐른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바다처럼 채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뇌과학이 요즘 나름대로 대세인데요, 뇌세포는 건강하기 위한 비법이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 치매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뇌과학에서 말하는 뇌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감사를 많이 하면, 무엇을 많이 하면요, 감사를 많이 하면 뇌 속에 있는 보상회로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서 작동한다는 것을 MRI 기계를 통해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을 제가 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범사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뇌세포가 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한 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켄터키 대학의 그 데이비드 스노든 박사가요, 건강과 감사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연구를 했답니다. 미국의 7군데 수녀원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수녀원 안에서 살아가는 수녀들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 수녀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10년 동안 7군데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특별히 긍정적이고 감사를 자주 말하는 수녀들은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실을 자주 내뱉는 수녀들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평균 수명이 몇 년을 더 사느냐, 불평과 투덜거리면서 사는 부정적인 수녀들보다 감사와 긍정적인 사고와 말실을 사용하는 수녀들이 평균 수명이 7년이나 더 오래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뇌세포도 훨씬 더 파괴의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결국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체험보다는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느끼는 그 만족도가 자족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고 또 그 일에 동참한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빌립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리우 올림픽에서 제일 처음 우리나라에 메달 소식을 안겨준 선수가 누구냐면은 유도의 정보경 선수였습니다. 이 정보경 선수가 처음으로 리우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우리 대한민국에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그때 이 보경 선수가 아르헨티나 선수하고 맞짱을 뜨고 난 다음에 패하고 금메달을 놓쳤어요. 금메달을 따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정보경 선수가 머리카락도 금색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금메달 따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참여를 했지만 결국 한 선수에게 패함으로 금메달은 못 따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속이 상한 이 정보경 선수가 한쪽 코너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나운서가 다가가지고 정보경 선수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면은 이 선수를 향해서 아나운서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은메달을 우리나라에 처음 기쁜 소식을 알려준 정보경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이렇게 하다가는 죽겠다. 내가 이렇게 훈련하다가는 죽겠다 싶을 정도로 해야 합니다. 선수들이 그냥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죽을 만큼 훈련을 합니다. 그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마쳤죠. 아마 그 선수의 말 속에 담겨진 은메달의 가치가 어떻게 해서 그 목에 걸렸는가를 잘 보여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자족하면서도 또 배운다고 말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에너지를 보충하지 않으면, 말씀과 영적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살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비천과 풍부 대조적이죠. 배부름과 배고픔 대조적이죠. 풍부와 궁핍 대조적이죠. 상대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비천의 풍부의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줄타기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한 민속 명절 때가 되면 외줄을 타고 관중들에게, 청중들에게 숨을 조이며 조마조마하게 외줄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중들이 볼 땐 이 외줄을 타고 가는 그 과정에서 언제 넘어질지 추락할지 불안한데, 이 외줄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외줄 타기 하는 사람을 가만 보면 손에 한 가지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작은 부채입니다. 부채 하나를 가지고 살짝 흔들면서, 이 부채를 이용해서 넘어질까 뒤뚱거리면서 흔들리면서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그 외줄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줄타기 선수는 결국 부채 하나를 손에 잡고 뭘 잡는 겁니까? 외줄 위에서 자기의 몸이 추락해서 관중들에게 그 몰골 사나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추락하지 않도록 중심 잡기 하는 겁니다. 뭘 잡기 한다고요? 중심 잡기를 계속해서 부채 하나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중심을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 잡기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외줄타기 그 사람에게는 부채를 통해서 중심 잡기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부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유행을 보고 시대의 흐름을 보고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화와 또한 그 당시에 많은 철학과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 이후에 그의 삶은 예수 중심, 누구 중심요? 예수 중심,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중심 잡기로 말미암아 그가 일상을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의 영향력을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너희 교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니고 여러 지역을 다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동력했던 후원자들도 있지만, 교회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협력해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내 마음에 가만 생각하니까 싹이 나고 있다. 교회에 대한 싹이 나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초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 함께 동력해 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일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늘의 소망을 우리의 가슴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처음 그 마음에 누렸던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쁨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써 보내면서 마음에 싹이 나기 시작했다. 마치 주식을 하고 싶어하는 주린이, 부동산에 눈을 뜨고 싶은 부린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순절 첫 주간을 맞이하면서 교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그 감동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마음의
타오르는 은혜의 물결을 다시 한번 싹이 나왔다라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교린이의 마음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저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는 보신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보답 신앙이 있습니다. 보신이 뭡니까? 보신은 영양이 많은 음식이나 보양식 따위를 먹어 자기 몸의 기운을 북돋우는 걸 보식이라고 말하죠. 보신이라고도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보신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나 자신의 몸만 보호하는 보신의 그 자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나가서 싹이 나서 자라고 나면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답으로 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내 몸만 생각하는 보신이 아니라 나만 건강하면 된다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보답할 수 있는 신앙. 보답은 뭡니까? 누군가에게 베풀어 준 데에 대하여 감사하고 갚아줄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보신의 신앙에 줄 서서 갈 것이 아니라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신앙. 내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답할 것인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답하는 신앙이 우리 가슴에 들어와서 바울이 싹이 났다. 바울의 가슴에 교린이가 된 것처럼 우리 마음에 바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싹이 자라나서 점점 꽃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충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보답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